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을 오늘 또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또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지난 2020년 2월 달에 정말 경험하지 못한 질병의 발생으로 인해서 중국에만 한정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생각은 완전히 깨버리고 전 세계로 번진 코로나19,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전 세계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상상하지를 못했습니다. 당시에 이 병이 발발할 때만 해도 질병학자들은 여름이 지나면서 모든 질병이 다 사라질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더 많은 숫자로 질병이 또 더 많은 사람들의 양성들을 만들어내고 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지금 여러분, 이 질병 때문에 전 세계가 정말로 힘들어하고 있고 어려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마 1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날마다 계속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도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했는데 과연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의 삶이 하나님이 보실 때나 또 여러분 자신들이 평가할 때나 과연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았는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아마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힘든 가운데서도 또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또 여러분, 이런 어려움은 빨리 또 극복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소망을 우리가 가져보게 됩니다. 힘들다, 고통스럽다, 정말로 살기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어지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죽겠다 그러면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힘들다 그러면 계속해서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됩니다. 몸이 아프다 그러면 평생 이 몸 아픈 건 내 몸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허락하신 2021년 한 해의 절반을 보내고 또 오늘 전반기를 마감하는 오늘 거룩한 주일에 과연 지난 6개월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가를 우리 자신이 돌아보면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남아있는 6개월 동안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어떠한 똑같은 현실에서 일어나는 똑같은 사건을 앞에 두고 어떤 사람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가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똑같은 사건을 보고도. 그런데 어떠한 자세에 따라서 그 둘의 결과는 전혀 다른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완전히 판이하게 다른 그런 결과가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창조적이고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잘 한번 주변에서 한번 보세요. 또 역사적으로 한번 보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소위 성공한 사람들, 그리고 이 세상의 힘든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어려움을 극복해 가는 사람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에게 주어진 공통적인 점이 바로 무엇이냐 그러면 모두가 다 긍정적인 자세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 그러면 부정적인 자세를 가지고는 절대로 여러분 세상을 성공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일수록, 특히 힘들고 어려운 환경일수록 이런 긍정적인 자세를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현실적으로 많이 경험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자세와 관련한 원리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현실을 긍정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 원리를 제가 한번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뭐냐면 모든 일에 희망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희망을 가져야 돼요. 희망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미래의 희망을 예견하고 말하고 사는 자세가 바로 긍정적인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사람은 항상 좋은 것을 보고 장점을 보게 되는 사람이 긍정적인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부정적인 사람은 환경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미래를 비관하고 부정적인 모습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성공과 실패 그리고 행복과 불행, 이 두 가지 중에 결정되어진 것은 뻔한 결과가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부정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은 결코 인생에서 성공할 수도 없고 인생에서 행복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너무나도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성공하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모든 사람들이 다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을 보세요. 이런 사람들은 부정적인 사람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긍정의 힘을 가지고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성공하게 되고요, 마지막에 승자로 남아있는 모습을 우리는 여러분 주변에서 얼마든지 볼 수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부정적인 사람은, 이런 사람들은 세상 살기가 힘들어요. 뿐만 아니라 대개 불행하고 가정생활이 원만하지 못하고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해서 언제나 그런 사람들은 그 사람이 들어가는 곳마다 부정적인 사람들이 존재하는 곳은 어두울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긍정적인 사람이 들어가는 곳은 부정적인 장소에서도 긍정의 힘을 발휘하고 세상이 밝아지지만, 아무리 긍정적인 요소가 잔재해 있는 그런 곳이라도 부정적인 사람이 들어가 버리면 금방 그 장소는 어두운 골짜기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생각해 본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일에 희망을 갖는 긍정의 힘을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긍정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매사에 할 수 없다고 비판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정적인 사람은 그런 사람들의 영향을 받으면 참 신기롭게도 같이 부정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부도 닮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부간에도 죄송하지만 한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이 있어야 긍정의 요소를 이겨낼 수 있어요. 부부간에 여러분 서로 언쟁이 있을 때 정말로 여러분, 부정적인 사람보다는 긍정의 사람이 그 가정을 이끌어 가야만 그 가정이 행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부정적인 사람이 가정을 이끌어가 버리면 그 가정은 이런 부정적인 모습에서 이겨낼 수가 없다는 그런 사실들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세 번째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은 뭐냐 그러면, 예수 믿는다는 것이 긍정적인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공생애를 하시면서 예수님은 수많은 곳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부정적인 장소가 긍정의 장소가 되어져 있는 사실들을 아마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병들어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다 병을 낫는 그런 정말로 건강한 장소가 돼가고요, 염려와 근심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예수님이 찾아가기만 하면 근심과 걱정을 다 털어버리고, 그리고 즐거움과 기쁨이 생성되는 그런 장소로 변화됐던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부정의 사람들이 긍정의 사람으로 변화된 모습을 우리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 거의 불행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들에게 가장 먼저 주고자 했던 예수님의 마음은 뭐냐면 믿음의 마음이었어요. 그게 바로 긍정의 마음 아닙니까? 믿음의 마음이 있으면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정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믿음 자체가 긍정적인 자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믿음을 통해서 그들에게 항상 긍정의 요소를 심어주는 그런 은혜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이게 바로 축복이 아닐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네 번째는 뭐냐? 긍정적인 사람이 충성하고 헌신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회생활과 신앙생활과 인간관계를 자세히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긍정적인 사람은 대개 충성을 알고 헌신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생활도 보면 긍정적인 사람이 교회에서도 충성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덕을 세우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보면 그런 사람들은 긍정의 사람들, 긍정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사람은 매사에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아도 어떤 사람은 설교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흠 잡을 것만 생각하다가 하나 때문에 전체를 다 잃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바로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을 긍정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아름답게 보이지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부정적인 요소 하나를 잡으려다가 그 많은 긍정의 요소를 다 놓쳐버리고 결국은 그 하나의 부정적인 요소에서 떠나지 못하고 불행의 삶을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을,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부정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 사람들을 만나보면서 이런 생각을 가져요. 어떤 사람은 긍정이고 어떤 사람은 부정인데 왜 어떤 사람은 긍정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고 왜 어떤 사람은 항상 부정적인 생각만 가지고 있을까? 이걸 생각해보다 결론적으로 내린 것은 뭐냐면 그건 습관이고 체질이다,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체질적으로 이 사람은 긍정의 사람이고 체질적으로 이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이고, 이 사람은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쉽게 생각하는 것은 습관적으로 이 사람은 늘 긍정의 삶을 살아가지만 반면에 부정적인 사람은 늘 습관이 부정적인 요소만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부정적인 자세는 자기를 수렁에 빠뜨린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사람은요, 남도 불행하게 만들지만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나 자신이 불행해진다는 겁니다. 부정적인 사람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남의 부정적인 것을 보고 남의 부정적인 요소를 찾아내 보세요. 그러면 내 자신이 행복해집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남의 부정적인 것을 보다가 결국은 자기도 부정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남의 부정적인 모습을 바라다 보면 자기 장점을 잊어버린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는 이야기예요. 항상 여러분 우리가 남의 장점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그 사람도 살지만 내 자신이 정말 행복하게 된다는 사실을 아마 깊이 깨달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남의 부정적인 것만 바라보고 남의 단점만 들춰내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늘 불평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내가 설마 긍정의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나중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적인 사람이 되어가는 모습을 스스로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불평한 사람 중에서 정상적으로 출세한 사람들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공하고 출세하고 사회에 공헌을 하는 사람들의 이런 사람들을 한번 여러분 대개 다 한번 보세요. 이런 사람들 가운데 부정적인 사람들 있어요? 없습니다. 전부 다 사회에 공헌하는 사람들을 보면 다 긍정의 사람들이고
세상을 바라볼 때 다 긍정적인 장점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여러분, 우리가 냉담해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이냐 그러면 남을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냉담할 것이 아니라 나는 내 자신을 바라보는 데서 냉담해야 돼요. 나 자신에 대해서는 평가를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 자신이 발전할 수 있고 변화될 수가 있어요. 나 자신에 대해서는 너그럽고 남에 대해서는 아주 정확한 판단을 하려고 하면 내 자신이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부정적인 사람이 아니라 긍정의 사람으로 세상을 극복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오늘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난 6개월 동안이 힘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힘듭니다. 힘들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코로나뿐만 아니라 생활전선에서 열심히 뛰는 사람도 힘들었을 것이고 사업하는 사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고통스러운 삶을 가지고 여러분 이 어려움을 극복해 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어려움만을 바라보고 부정적으로 한없이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사람은요, 지금도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이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이겨내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긍정의 요소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 똑같이 주어지는 환경이고 똑같이 주어지는 조건 속에서도 우리는 긍정의 힘을 믿고 우리는 여러분 긍정적인 힘을 발휘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있는 성도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오늘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인물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 도대체 긍정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어떤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일까? 하고 찾아봤더니 성경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도 정말로 신앙적으로 존경하는 사람이고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는 언제 어디서나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인생을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한번 보세요. 행복했습니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이후에는 엄청난 고통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가 바울이 이전에 사울이었을 때는 어땠어요?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돈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명예가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존경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도 그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이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학문도 뛰어나고 가문도 뛰어나고 그만큼 지혜도 겸비한 사람이 여러분 바울 이전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누구보다도 열심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명예가 뛰어나고 가문이 뛰어나고 그 다음에 학식이 뛰어나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이 영화로운 삶에서 완전히 그야말로 끝자락으로 떨어져 버리는 그런 삶이 이 바울에게 계속됐던 모습을 우리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잖아요. 제일 먼저는 가난했습니다. 가정도 없어서 위로받을 사람도 없었습니다. 항상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거의 반생을 굶고 헐벗고 그리고 그가 살았던 대부분의 삶은 감옥에서 삶을 살았던 삶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를 만나지만 않았어도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삶을 살 수 있는 사도 바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때문에 헐벗고 굶주리고 매를 두드러 맞고 감옥에 갇히고 죽음을 몇 번이나 당할 수밖에 없는 이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삶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한 번도 부정적인 자세를 취했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이 어려움을 긍정의 힘으로 이겨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던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에 보면 그의 삶은 언제나 환경에 매이지 아니하고 가장 좋은 것으로 바꾸어 살았습니다. 감옥을
별장 삼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고난을 영광으로 승화시켰습니다. 슬픔의 눈물을 찬란한 진주로 만들고, 사도 바울은 언제나 나쁜 것을 좋은 것으로 만들어갔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의 삶이라면 우리 같으면 얼마든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세상을 향해서 불평하고 이렇게 살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를 않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처럼 사도 바울은 부족한 환경 속에서도 언제나 좋은 것을 누렸기 때문에 얼마나 축복된 존재였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의 변화가 똑같은 어려움을 당하고 똑같은 고난 속에 살았던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살고 예수 안에서 가장 복된 인생을 살았던 삶이 바로 사도 바울의 인생이었던 것을 우리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1장 1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여러분 20절 말씀,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 중에 제일 중요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가 읽어드렸던 두 말씀 중에서 제일 중요한 말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는 예만 있어야 돼요, 예만. 오늘 아니라 함이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모든 신앙생활을 긍정적으로 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예, 그리고 아멘, 이런 사실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다르게 인도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이죠. 아멘 하는 사람은 죽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그래도 아멘 안 해. 참말로 징합. 아멘 좀 하소. 아멘 하는 사람이 훨씬 더 행복한 사람이에요. 아멘 하는 사람이 인상 쓰고 아멘 한 사람이 있어요. 아멘은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얼굴이 환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는 예만 있지 아니오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긍정의 삶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예,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이런 성도가 진짜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저는 13절 말씀이 참 우리 말씀에 이 마음에 와 땡기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게 세계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구 구절이고, 두 번째로 세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전 세계인들이 두 번째로 좋아하는 성경의 구절이라는 사실이에요. 바울이 이 고백 가운데 자신이 어떠한 조건과 형편에서도 자족하며 하나님을 의뢰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와의 연합한 결과로 오는 주님의 능력 때문이라는 사실을 고백한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였다는 사실을 고백한 말씀이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부단히 공급해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비천함에서도 그리고 궁핍함에서도 만족할 수 있는 능력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많이 누려서 행복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없어서 불행합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긍정적인 삶의 자세를 가진 사람만이 성공하고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큰 인물이 되거나 성공하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긍정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축복을 하시고 부흥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생각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바라면서 긍정의 요소를 가지고 살아가야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에머슨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런 말을 했어요. 무슨 일이든지 너에게 다가오는 것을 하기 시작하라. 그러면 그것을 이루는 데 필요한 모든 권능을 너희가 가지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어떠한 것이라도 겁을 내지 말고 피하지 말고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거기에 필요한 힘과 재능과 이런 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장 우리 인생에서 큰 장애물은 무엇인지 아세요?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죽겠습니다. 괴롭습니다. 그러면 죽겠고 괴로운 일이 계속될 수밖에 없어요. 할 수 있습니다. 됩니다. 무엇인지 이루어질 걸로 확신합니다.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하고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긍정적인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짧게 이 말씀을 제가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로 목표가 분명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절대로 부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네요.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목표가 없고 계획이 없는 사람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무계획은 실패의 계획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계획이 없고 목표가 없다는 것은 곧 실패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말씀해 줄 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표 거기에 희생을 더하면 그 사람은 성공한다. 할렐루야. 목표에 희생을 거기에 더하면 반드시 그 사람의 인생은 성공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목표를 세워놓고 뜨거운 열심을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희생할 각오가 되어지면 반드시 그 사람은 무엇인가를 이루고야 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인간이 목표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목표가 인간을 끌어올리는 것도 있습니다. 목표를 세우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다 보면 신앙이 올라가고 뜨거운 열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목표가 없는 사람은 확신하거나 발전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신앙에 어떤 목표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것을 이루려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이런 목표를 가지고 이제 한번 내가 도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구하고 기도하다 보면 거기에 열심을 다해서 열정을 들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결국은 성공의 역사가 내 앞에 다가와 있다는 사실을 경험할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할 수 없다고 좌절해버리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다는 사실이. 목표에 도달하고자 하는 불타는 소원과 노력이 있을 때 그 사람과 그 사람이 속한 기관은 반드시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목표를 세웠다가다 다 달성하려고 하면 다 되기 전에 다른 목표와 일거리를 이제 가지지 못하고 쓰러져 버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목표를 끊임없이 세워놓고 나가야 합니다. 목표가 없으면 정신적으로 죽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로버트 슐러 목사님에게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슐러 목사님, 당신의 목적하는 바가 다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생애 속에서. 실제로 로버트 슐러 목사님은 그가 기도할 때 5만 명의 기도를 응답받은 사람이에요. 기도의 능력을 받은 사람이 바로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에요. 당신의 계획하는 것 모든 것들이 다 당신의 생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이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 인생은 죽고 맙니다. 이유가 뭐예요? 다 이루어지고 나면 사람은 목표가 없거든요. 목표가 없는 사람은 죽고 만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는 목표를 설정하고 또 다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또 목표를 설정하고 그리고 인간은 나아갈 때 인간은 정신뿐만 아니라 영이 사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문제는 뭐냐? 꿈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목표가 설정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인생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긍정적인 생각을 키워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긍정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생각을 키워가세요. 무엇이나 어려운 면만 생각하고 안 될 이유만 생각해내는 생각을 없애고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될 수 있다는 이유를 생각해내도록 습관을 바꾸는 겁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하는 습관이 있고 실패하는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습관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하는 습관이 있고 실패하는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보통으로 사람들은 두뇌 세포 중에요, 성공하는 사람은 어느 정도의 세포를 이용하냐 그러면 아인슈타인 박사가 16%를 이용했으니까요. 아인슈타인 박사가 16%로 세계에서 상대성 원리로 최고의 과학자가 됐잖아요. 그러면 인간은 보통 두뇌 가진 세포 중에 얼마를 사용하냐? 10%를 사용해요. 10%.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두뇌를 몇 퍼센트나 사용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전부 10% 이하 보통 인간이 두뇌를 사용하는 건 10% 이하라고 생각하면 저도 10% 이하밖에 아마 사용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20%, 30%만 활용을 해본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뛰어난 인물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전에는 과학자들이 초음속 비행기를 만든다는 거 여러분 상상이나 했습니까? 지금은 초음속 비행기가 세상을 떠다니고 있어요. 여러분 우주를 간다는 말이 여러분 상상이나 된 말이었어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지금은 우주 시대, 우주 관광을 하고 돌아오는 시대예요. 여러분 앞으로 좀 오래만 살고 계세요. 제가 우주 구경 다 시켜드릴 테니까 조금만 오래 살고 계세요. 한 100년 정도만. 그러면 여러분 이 100년 후에는 아주 끊임없이 우주를 그냥 잠깐 나 우주 좀 다녀올게 하고 갔다 올 거예요. 이게 순천 다녀오듯이 갔다 오는 거예요. 이게 이런 시대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때 같이 갑시다. 100년만 기다리세요. 돌아가시지 말고. 그러면 충분히 이 세상은 이런 세상이 되어볼 수밖에 없을 거예요. 생각도 못한 일이에요. 그러나 생각하는 사람들의 두뇌의 세포를 활용하는 그런 활용도 때문에 엄청난 발상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유명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미국 대륙을 발견했던 콜럼버스가 어릴 때 학생 때 선생님이 달걀을 가지고 이 달걀을 교탁에다가 달걀을 넣고 세우려고 했어요. 세울 수 있어요? 없어요? 달걀은 절대로 여러분 교탁에다 세울 수가 없어요. 누가 이 달걀을 세울 수 있는 사람 그랬더니 콜럼버스가 제가 하게 보겠습니다 하고 여러분 선생님 앞에 가서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세웠습니까? 달걀을 깨서 여러분 여쭤세요. 그 바닥에 달걀을 깨가지고 딱 달걀을 세웠잖아요.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발상을 콜럼버스가 했습니다. 남들은 할 수 없다고 했던 생각을 콜럼버스는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미 대륙을 발견할 수 있고 엄청난 여러분 이런 대륙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뭔가 달라도 달랄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달걀을 깨트릴 수 있는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달걀만 세우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달걀을 탁 깼더니 달걀이 딱 세워졌어요. 선생님이 달걀을 깨지 않고 세울 사람 이렇게 말한 게 아니잖아요. 누가 달걀을 세울 수 있는 사람, 발상의 생각 자체가 중요하잖아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긍정의 생각을 가질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은혜를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은 긍정적인 사람에 의해서 세상이 움직이고 있는 세상. 그러니까 세상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다는 이 생각부터가 당시에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생각지도 못한 생각을 바울이 한 겁니다.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사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 당시에 쉽지가 않은 생각이에요. 우리의 생각을 부정적인 것에 찬성하지 않도록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고 세상의 일도 안 된다, 할 수 없다는 생각,
이런 사람이 되지 말고 된다,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말을 긍정적으로 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말대로 됩니다.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들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말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말이 얼마나, 여러분, 이 혀의 권세가 얼마나 여러분 무서운지 몰라요. 말대로 되는 거예요. 아이고 힘들다, 힘들어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아이고 살겠다, 그러면 살아요. 아 행복하다, 그러면 행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윤한기 목사가 여러분 미 8군에서 정말 근근히 살아갈 때 불렀던 노래가 맨 슬픈 노래예요. 두만가 푸른 물에 노젓는 폐사, 맨 이런 노래나 부르니까 진짜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다가 과감하게 뭔 노래를 불렀어요?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그러니까 윤한기, 윤복희 이 두 남매가 어떻게 됐어요? 행복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참 여러분, 세상에서 그렇게 불행한 사람도 없잖아요. 윤한기, 윤복희 그러면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고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고백했고, 나는 행복합니다 고백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여러분 교회 음악을 여러분 만들어내는 이런 신학교의 총장님으로 지금도 재직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사람의 말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정말로 무서운 것이에요. 사람의 말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람의 혀가 온몸에 굴레를 뒤어 씌운다고 하는 것처럼 그 사람이 평상시에 하는 말에는 그의 운명도 결정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잘 될 놈 그러면 잘 되고, 못된 분 그러면 못 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이왕이면 잘 될 사람, 성공할 거야, 잘 될 거야, 그러면 여러분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불평이나 원망의 말 대신에 감사와 칭찬의 말을 하시고, 할 수 없다는 말 대신에 할 수 있다는 말을 하고요, 큰일 났다는 말 대신에 문제 없다는 말을 하고요, 망했다는 말 대신에 축복받았다는 말을 해보세요. 인생이 달라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말하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부흥할 수 있다, 우리가 할 수 있다, 반드시 할 줄로 믿는다. 우리 교회가 100년을 향해서 나갈 때 이제 10년 앞에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교회가 더 될 수 있도록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7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10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끊임없이 입으로 긍정적인 시인과 고백을 해야 합니다. 설교를 들을 때도 아멘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축복이 남겨진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아멘 안 해. 참말로 징합다. 꼭 두 번 해야만 아멘을 하는, 참 그래도 두 번 해도 아멘 하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긍정적인 말, 긍정적인 요소를 가질 때 우리는 여러분 세상이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과 별로 다를 것이 없는 삶을 살면서도 유쾌하고 희망찬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다. 다른 모든 생활이 여러분 긍정적인 생활로 여러분들의 삶이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내 자신이 행복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힘들다 하기보다는 희망이 있다, 믿음을 가지고 살면 더 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이제 한 해를 우리에게 희망적으로 허락하셨는데 6개월을 지나고 보니까 세상이 달라지지 못하고 지금도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더 좋은 환경으로 반드시 바꾸어질 것이라는 긍정의 요소를 가지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우리를 더욱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시고, 지난 6개월 동안 힘들고 어려웠던 삶을 다 청산하고 이제 남은 6개월 동안은 우리의 삶이 행복해질 수 있는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